찬송가 52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9장 찬송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담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려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바룩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그것을 성전에 올라가서 낭독하게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성전에 올라가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게 되죠. 이 고관들은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단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게 만든 다음에 이 말씀을 왕에게 보고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알리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왕 앞에 낭독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말씀이 서너 쪽 낭독될 때마다 계속 이어서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화로에 던져 불태워 버립니다. 단순히 말씀을 불태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겠다고 대적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에 더하여 모든 재난을 더 내려서 벌할 것이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이후에 다시 기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록된 말씀을 불태워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20절에서 26절까지는 이 말씀이 낭독될 때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여호야김의 행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2절까지는 그가 아무리 말씀을 불태워도 하나님은 다시 추가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남기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말씀의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관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아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저들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전달하면 왕이 분명히 이 두루마리 말씀을 훼손할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는 두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왕이 여우디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두루마리를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으로 가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에게 가져오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이제 낭독하게 합니다. 여호야김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야김은 그 당시에 이 겨울 궁전에 있었다. 추운 겨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는 화롯불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여우디가 그 가져온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데, 이 서너 쪽을 낭독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어서 칼로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화로에 던져 불태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게 되죠. 여호야김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국가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허위, 유언비어, 선동하는 말들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괜히 소문이 나고 돌아다니게 되면 나라에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문서를 없앤다고 해서 그것이 효력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두루마리 문서를 소각했고,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이 소각되는 가운데에도 거기 모인 신하들은 옷을 찢거나 또 회개하거나 통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잘못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거나 애통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씨를 말려버리고 불순한 서적은 태우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멸시받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엘라담과 들라야와 또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왕이 아니죠. 저들은 미가야가 예레미야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듣고 고관에게 알렸을 때 이 말씀을 어쨌든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왕에게 전한 사람들입니다. 왕이 하는 일에 반기를 들거나 불사르지 못하도록 아뢰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는 용기 있는 행동들이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고 대적하고 반항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만류했던 겁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상황이 매우 악화됩니다. 왕이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이사야를 잡으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만 소각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구술한 선지자와 또 그 말씀을 받아 적은 서기관도 함께 없애라는 겁니다. 원래 구전이 강한 민족은 문서만 없애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암기하고 해설하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없애야 온전히 없어지는 거죠. 진시 황제가 학자들의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해서 분석 행위를 단행하게 될 때도 보면 책들만 불태워 없앤 것이 아니라 학자들을 함께 그 생매장했던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호야김이 아무리 그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숨기니까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국가의 정보력을 가지고 해도 그를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소각된 이 두루마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씀의 효력을 끝낸 것이 아니고 다시 추가로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더 다른 내용들을 함께 기록하게 하신 거죠. 27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김에게서 훼손된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의 말씀을 훼손시켰지만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거나 중단되거나 무력화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28절에 보면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전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다시 기록하라. 첫 번째 내용을 다시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긴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이렇게 따지고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왕이 와서 침략을 해와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고 죽이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싫어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불태워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정말 대단히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30절 중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한 결과로 그의 후손 중에 왕 위를 계승할 자가 없어지게 되고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야김이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여고냐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르긴 하지만 석 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의 왕위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시체까지 버림받아서 안장되지 못하고 객지에서 비명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과 같이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한 왕, 그리고 그에게 동조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다시 예레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첨가해서 말씀을 굳건히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령 기록된 문서를 없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고 순종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그는 곧바로 왕위에서 내려와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동안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았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는데 그는 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과 권능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시도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역시 그 능력이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한다고 대적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거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설령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여호야김은 자기가 왕이라 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잘라서 불살라버리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더 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말씀이라 하여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신 말씀은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